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구속사 이야기 분열왕국 시대 말씀에 이 말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두 왕국으로 나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점차 하나님을 떠났다. 열왕기상 1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6절 여로보암에게 이를 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과 다윗, 이 솔로몬 왕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약속하셔서 모세와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왕을 허락하여서 그들이 좋아했던, 그들이 보기 좋았던 사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주셨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강성함과 이 온전함과 풍성함을 보이셨는데요.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가 너무 많은 이 여왕들, 후궁들을 둠으로써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솔로몬 왕 때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으나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여로보암부터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고요. 또 여로보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다윗 왕의 길을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지에 대한 여부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통일 왕국 시대 밑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 왕정 시대이죠. 왕정 시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왕정 시대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열 왕국은 이제 두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두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예,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주전 931년 이스라엘 왕국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만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남왕국, 북이스라엘은 북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분열하여서 한 지파만 주고 열 지파는 빼앗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죠.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열 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후손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셨죠. 이 나라가 분열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유다 지파의 편에 서므로 다윗 왕조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남겨두신 이유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요. 또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하고도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셨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왕국의 분열은 종식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통일 왕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네. 그래서 다시금 한 나라로 회복될 것을 이때부터 알려주셨죠.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된 직접적인 계기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는 이 이전의 어떤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르호보암은 거절하고 이로 인해 나라가 분열이 되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서 왕을 모셨던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소년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고역과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자문을 구하는데요.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과 공의로 또 의로운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며 권력을 누리는 악한 왕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셈인 것이죠.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죠.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그 통치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남유다로 가면 자기를 따르는 어떤 민심이 흩어질까봐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의 처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여로보암은 이것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 신을 형상화해서 섬기려는 것은 이방 민족이 하는 행위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갑니다. 또한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에게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열째 달 15일로 열째 달 15일에 이 초막절을 흉내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삼았고요. 그들이 성전과 또 제사장 그리고 이 절기까지 분리함으로써 이제 두 왕국은 완전히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인 정치적으로 처음에는 경고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레위인들과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떠나는 것을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 중 요시야 왕이 이 제단을 더럽힐 것을 예언하며 그 징조까지 보여주었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죄로 인하여 그 집의 대가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는 약 300년이 지나서야 태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 왕위에 올라 약 31년을 다스렸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이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요시야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신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의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왕권을 예언한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 아들에 대해서 묻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며 그와 그 집의 멸망과 그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네,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왕국의 첫 왕인 르호보암 때 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죠.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요.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으며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높 방패를 만들어 그를 시위하게 했습니다. 이제 점점 솔로몬 때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거했던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우상 숭배를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상 숭배는 없는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묵상하고 더 오랜 시간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매우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짙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서울로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를 갔다 오는데요. 또 노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